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알만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돈으로 갈 수 있나요? 학위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좋은 일을 해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내용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시간이 지난 뒤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는데, 가인은 땅에서 난 농산물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아벨은 자기 무리에서 처음 태어난 새끼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화를 내면서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옳은 일을 했다면 너의 안색이 왜 변하고 너가 왜 화를 내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을 들어 아벨의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첫 번째 살인이에요. 죄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종류의 나무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어요. 다만 그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었던 선악과 나무만은 먹어서는 안 됐어요. 그러자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모든 나무의 열매는 허락하셨지만 다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는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된대.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를 알으셨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갖다 주어 남편도 먹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틀 안에서,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규칙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왜 열매를 먹었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예를 들어서 준서네라고 합시다. 준서네에 놀러 갔는데 준서가 놀러 간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리고 장난감도 줘서 재밌게 놀게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택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서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준서가 허락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고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고 준서의 아끼는 물건들을 마구 갖고 놀았습니다. 준서가 돌아와서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것입니다. 허락된 것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마치 준서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음식과 그 장난감,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충분한 자유와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인 준서가 돌아와서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자 그 친구들은 집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맘이야. 더 이상 준서의 말을 듣지 않고 준서를 괴롭히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를 다스려라. 우리는 죄의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걸어다니면서도 핸드폰 게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재미있어도 심지어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게임을 하더라도 찾기를 건너면서까지 핸드폰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큰 사고가 날 거를 알기 때문에 찾길 앞에서는 핸드폰을 보지 않고 찾기를 건넌 뒤 다시 핸드폰을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영광이 뭘까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영광이 나중에 예수님께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임하는 그 영광을 제자 베드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 여기에 초막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본 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지 않고 우리들의 죄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곡초등학교에 황선홍이 왔대 얘들아, 고정훈이 왔대 얘들아, 우리 보러 가자, 이런 보러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황선홍과 고정훈이 누구지? 자, 그런데 만약 야, 대곡초에 손흥민이 왔대, 보러 가자, 그러면 안 보러 갈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우르르 달려갈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을 갖고 한 주간 즐겁고 힘내시길 바라요. 파이팅!